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울 왕이 40년간의 그 나름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참으로 어이없게 전쟁에서 중상을 입었고 결국은 자기 칼날에 엎드러져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젠 다윗의 세계가 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이 제2인자 노릇을 하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정관이 결국은 잔재 세력으로 다윗을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결국은 이제 아브넬과 또 남은 사울의 잔재와의 한 통속이 돼서 결국 다윗과 싸움을 하게 되지요. 처음 한 5년 동안은 왕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나름대로 백성들을 이리저리 인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렇게 유능하지 못하고 좀 허약한 그런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뒤에서 이제 조종을 하는 그런 형상의 나라가 생기게 되고 수도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에 두 왕이 있게 되니까 이제는 옛날에 질서 없이 살았을 때와는 다르게 두 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전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저기서 국지전이 여러 번 또 오랫동안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전투가 기브온 목가의 전투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하나임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 수료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 편이요 저는 못 저 편이라.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디에서 왕 노릇을 하는가 하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걸 수도로 삼고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 목가 전투 거리를 표시해주는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헤브론은 이쪽 유다 쪽에서 가야 되는데 저기 한 35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하나임은 요단강 건너서 저쪽 마하나임이라고 보이죠? 거기서 기브온까지 오게 되면 약 60km가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의하면 누가 먼저 여기 기브온으로 와서 전쟁을 걸었는가 하면 마하나임에 있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대들이 60km나 멀리 와가지고 기브온에 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던 헤브론에 있던 요압의 다윗의 장군이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이 또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목가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 굉장히 조그만 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1950년대, 60년대 고고학적 그 발굴이 되면서 기브온 목가의 모습이 저렇게 나왔는데요. 지름이 한 11m 정도, 그러니까 큰 못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14 내지 15m 정도 되고 계단이 약 8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깊은 못이죠. 그러니까 깊이가 14 내지 15m니까 한 5층 건물 높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못에는 한 4,000명 내지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귀한 이곳에서는
이렇게 식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쟁탈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 와서 멀리서 와가지고 싸움을 건 쪽은 이스보셋, 아브넬의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이 사실은 서로 얼굴 아는 사이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같은 동족입니다. 동족이 그것도 11m밖에 안 되는 둥근 못을 사이에 두고 보자니 얼굴도 빤히 알고 서로 아는 사이에서 이게 전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서로 대치하면서 제대로 전쟁이 안 되고 좀 오래 시간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 속에서 너무 지루하니까 아브넬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는가 하면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이 장난하게 하자고 하는 것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 쓰던 은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겨루기를 하는데 지금 몇 명씩을 내자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5절에 보니까 12명씩, 너희 편에서 12명, 우리 편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 12명을 해가지고 그 12명이 맞붙어서 한번 장난을 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요압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12명, 저쪽에서 12명, 24명이 장난을 하는데, 그 장난을 어떻게 하는가? 16절에 보니까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머리를 탁 잡고, 아마 왼손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순간적으로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명이 2명씩 짝을 이루어서 순간적으로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쪽이 두려움에 떨거나 아니면 어느 쪽이 더 빨라가지고 승부가 이렇게 다르게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 전쟁의 기세를 잡는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를 40일 동안 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전쟁 나오라고 한 사람 나와서 같이 싸우자고 하는데 못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이 현장에 갔다가 보고 이제 골리앗하고 붙어서 결국 골리앗이 지게 되죠. 그래서 골리앗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올라가면서 블레셋 군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도 규모는 작지만 비슷한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불행하게도 어느 쪽이 이긴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그러니까 머리 채 잡고 찌르는 거니까 거의 순간적으로 똑같이 찔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진 게 아니고 24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배를 찔려서 직사를 한 그런 이제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를 보면 흥분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기회가 돼서 전쟁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래서 먼저 싸움을 걸어온 것은 아브넬 쪽이었지만 결국은 이런 24명의 칼부림 속에서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양상은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면 다윗 쪽이, 요압 장군 쪽이 더 많이 승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군대는 쫓기는 셈이 되고 요압의 군대는 쫓아가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형상인데요. 18절에 보니까 그것의 수루아의 세 아들, 수루아는 다윗의 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이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세 사람들이죠.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그러니까 제일 막내 동생인 것 같습니다.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굉장히 뜀뛰기를 잘하는 거예요.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헬은 오로지 목표가 누군가 하면은 적군의 대장 아브넬을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넬만 계속 그 들로로 같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이게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지금 아사헬이 자기 뒤를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헬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주춤해. 무슨 얘기예요? 나를 쫓아오지 말고 좌편으로 가든지 우편으로 가든지 소년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 하나 죽이고 그 군복 벗겨가지고 그냥 돌아가라. 그러니까 나를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오지 말라.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세 형제는 굉장히 성급하고 즉흥적인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깊이 생각을 못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만 이 아브넬만 죽이면 통일이 될 텐데 이 하나만 생각을 하고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일름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다시 아사헬에게 권면을 또 합니다. 그 쫓기는 와중에서 22절에 보면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보겠느냐. 너 나 쫓아가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내 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나를 쫓아오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싫어했다고 23절에 보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아사헬을 죽이면 상당히 큰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타일러도 몇 번을 타일러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창으로 그를 찌르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창 뒤 끝으로 그 배를 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이 있으면 손잡이 쪽이 있고 칼날 쪽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칼날 쪽으로 배를 찔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창틀 끝 쪽으로 배를 찔렀는데 문제는 이 아사헬이 들노루처럼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그 속도에 이 창 끝으로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 아사헬도 대장군 중에 한 명이겠죠. 그 장군이 결국은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24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해가 지도록 이렇게 양측이 서로 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런 불상사가 이제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 아사헬이 죽은 일 때문에 이제 아브넬도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도 저물어 가고 너무 전쟁이 격렬해지니까 휴전을 제의를 합니다. 누가 제의를 하는가 하면은 아브넬이 휴전을 제의를 합니다. 25절 보니까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높은 위치에 섰기 때문에 거기서 요압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우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우리가 전쟁을 더 계속하게 되면 더 격렬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죽는데 왜 휴전을 그 전쟁을 그치는 나팔을 안 부느냐. 전쟁을 그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휴전을 제의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가만히 보니까 해는 졌고 자기들이 승산이 있기는 하지만 이긴다 해도 크게 뭐 이익될 것도 없고 많이 지쳐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 온 무리가 머물러 섰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더라. 그래서 전쟁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면 기브온은 아까 말했듯이 마하나임에서 60km 되는 곳, 헤브론에서 35km 되는 곳이니까 다시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그리고 요압은 자기 동생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동생을 헤브론으로 오는 중간에 장례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식구인가 아사헬이 골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예,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기브온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은 다윗 쪽이 이겼다고는 할 수 있지만 해도 지고 그래서 휴전하자. 그래서 아브넬은 마하나임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고 요압은 자기 동생을 베들레헴에서 장사 지내고 헤브론까지 밤새도록 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다윗이 대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사헬이 죽었고 거기다가 19명이 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브온 목가에서 12명이 죽었으니까 전쟁에서 실제로 죽은 사람은 아사헬 플러스 7명의 군사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아브넬의 군사들은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360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12명을 빼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다윗 쪽의 군대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가 죽은, 그래서 아브넬 쪽이 굉장히 큰 패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 쪽에도 찜찜한 거죠. 왜? 자기들의 용장인 아사헬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승리라고 노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전쟁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브온 목가에 대한 전쟁을 기록을 하면서 사무엘하 3장 1절에는 그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그 대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래서 아브넬이 뒤에서 백업을 하지만 이스보셋이 왕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 다윗이 아들을 많이 낳았다는 기록이 곧 이어서 2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이스보셋의 집은 약해졌다 그러면서 갑자기 부인들과 아이들 얘기가 나오는가? 여기 보면 2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래서 그슬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그쪽 유단 동편 북동쪽의 북동쪽으로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찌 보면 정략 결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거기를 딱 차단해가지고 구슬하고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자기의 세력을 구축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그 사이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우리는 압살롬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던 그 형님 암논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을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슬로 도망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슬이 바로 자기 할아버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하여튼 여기 아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아길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그래서 사실은 사울의 아들들은 3명이 전쟁에서 죽었고 이스보셋이 지금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보셋조차도 별 볼일 없는 그런 이제 왕인데 지금 다윗에게는 이렇게 아들들이 쑥쑥쑥쑥 여러 명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갑자기 이런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 때문에 그러니까 부인을 여러 사람 얻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여기 암논이니 또 압살롬이니 아도니아니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굉장히 그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 다윗의 집이 얼마나 강성해지고 왕성해지는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기브온 목가 전쟁을 하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을 뿐이지 계속 끊임없이 국지전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으로 서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브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이렇게 권세를 잡고 있지만 아브넬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워놓은 이스보셋 왕을 보니 별로 이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다윗하고 비교해 보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는데 자기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우리가 다윗하고 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고 그 장로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넬이 점점 권력을 휘두르고는 있지만 그 권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건이 또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이 7절에 있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왕이죠.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관을 했다고 이제 이스보셋이 따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 선왕의 아내나 첩을 이렇게 범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범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구테타를 일으키게 된다든지 하면 그 선왕의 첩이나 아내들을 취하거나 죽이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내가 권력을 얻었다. 그것을 제시하는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 다윗의 여인, 그 스넴 여인을 아비삭을 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두 말도 하지 않고 데려다가 처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지금 아브넬을 향해서 지금 바로 내가 어찌해서 내 아비의 첩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심각한 이제 그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에 대해서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에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이게 말이 굉장히 험악한데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 대가리냐 그런 뜻입니다. 이 대강이라는 뜻이 머리에 속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말을 함부로 막 뱉는 거죠. 함부로 뱉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실을 모릅니다. 정말로 통관을 했는지 아니면 이스보셋이 의심을 해서 그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이런 이스보셋의 왕의 책망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아브넬도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자기의 이속을 챙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죠.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지금 나 때문에 왕 노릇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향해서 책망하는 이스보셋을 향해서 오히려 분노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배신 때리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9절 10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보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아브넬은 멀쩡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세워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백도에서 할라까지 온 이스라엘 지경을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다윗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세력을 규합하다 안 되니까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제 험악한 세월을 지나게 하는데, 그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대해서 리스바와 통관했느냐고 물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당장 네가 나 때문에 왕이 되는데 어찌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 나라를 내가 당장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박이 아니고 이제 진실이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아브넬의 반응에 대해서 이스보셋은 원체 연약하고 사실은 왕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아브넬이 아니면 자기는 그나마 그 왕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넬은 전체의 대세를 살피면서 그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나라를 다윗에게로 갖다 바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제가 저하고 언약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몽땅 갖다가 바치겠습니다. 언약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다윗은 이 전쟁을 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기를 지금까지도 내가 쟁취하겠다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마침 그 좋은 때가 아브넬을 통해서 자기에게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예스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언약을 하겠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다음에 네가 나하고 언약하기 위해서 올 때 너 알지 않냐? 내가 양피 100개 주고 정혼한 미갈이라고 하는 내 첫 번째 아내 알지 않느냐? 그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언약을 맺지 않겠다. 라고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는 것이 14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브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요구했는데 사실은 200개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무릅쓰고 얻은 아내인데 그 아내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내게로 돌려달라. 그게 조건을 내걸고 14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요. 다윗이 아브넬의 사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 처 미갈로 내게로 돌리라.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세가 이런데 지금 자기 아내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 돌려줬다가는 무슨 험악한 꼴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예스하고 아내를 그 미갈을 또 찾아서 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함해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사울이 또 자기의 계획 속에서 미갈을 재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또 미갈을 다윗이 찾겠다고 하니까 이스보셋이 또 이 미갈을 다윗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넬 보고 그 미갈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 발디엘, 그러니까 재혼한 남편이 아마 미갈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울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보다 못해서 바울임까지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위협을 해서 돌려보내고 이제 미갈을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은 굉장히 정치성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닌 그 이스보셋 휘하에 있는 그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또 설득을 하는데 재미있습니다. 17절에 보니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삭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벌써 대세를 읽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 번 다윗으로 임금 삭기를 구했다.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입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지금은 때가 됐으니까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책망했잖아요. 리스바의 일로. 그것 때문에 삐진 겁니다. 그래서 배신을 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싸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왔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고 좋은 말로 설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이 사울을 배출한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브온복과 싸움에서도 어느 지파가 제일 많이 나와서 싸웠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가 제일 많이 나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19절에 보면 또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옵니다. 그래서 자기 종자 20명을 데리고 미가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둘 사이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음식을 베풀어서 이 언약이 성사되었음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편안하게 이 아브넬과 20명의 종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2절에 보면 요압 장군, 아까 아사헬의 형제, 아사헬, 아비세, 요압, 이 세 사람이 형제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있었지만 아직도 연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다스릴 그럴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22절에 보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이것으로 봐서 시글락에 있었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쳐서 노력해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때도 비슷한 형태로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오자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아브넬이 왔다 갔고 아브넬이 평안히 갔고 둘 사이에, 다윗과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요압이 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굉장히 충동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장 다윗에게 쫓아가서 따지는 것을 봅니다. 24절에 보면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아비넬을 평안하게 맞이하고 평안하게 가게 한 것은 다윗 당신의 실수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왕도 아시려니와 네레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일을 알려 함이니라. 이게 엿보러 왔지 무슨 나라를 이렇게 평화 통일하게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께서는 속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만한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아브넬을 믿었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안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을 설득할 재간이 없다는 걸 알고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 행동이 뭐냐 하면 26절입니다.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알면 이런 거 허락 안 하죠. 그러니까 다윗을 설득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아브넬을 차라리 처치해버리고 말겠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터치해버려야 미래에도, 그리고 내 동생 아사헬이 이 아브넬의 소리에 죽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이 자를 살려보내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을 쫓아서, 사실 20명밖에 안 데리고 온 것은 전쟁할 의사가 없는 거죠. 평화 언약을 맺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행복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이는데 속였겠죠. 다윗이 이를 말씀이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령이 말하려는 듯이, 조용히 무슨 말 하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 그래서 아브넬은 배를 찔림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또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 된 떡인데 이제 김치 국물만 마시고 깽가리만 올리면 되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일이 없었던 것보다 더 나쁜 형상으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보셋은 어떻게 될 것이며 다윗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군대 장관 노릇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 그 나머지 지파를 규합을 하고 마지막에 2년 동안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의리가 있다,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그러니까 나름대로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리스바일로 책망을 했을 때 네가 어떻게 해서 지금 왕으로 섰는데 나한테 그따위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브넬이 사울 왕을 사랑해서 또 사울 왕가가 계속되기를 바라서 선한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이스보셋을 왕위로 옹립을 했는가? 우리는 앞뒤 전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면 이스보셋에게 끝까지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분 나쁘게 하는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당장 진노하면서 배신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러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했는가? 우리는 9가지 죄성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심, 사심, 탐심입니다. 그래서 당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이 죄성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언제 그 죄성이 꽃 피워져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죄성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지금 아브넬은 어떤 죄성을 못 뽑아버렸는가 하면 욕심, 사심, 탐심. 결국은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아브넬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알고 있었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선하게 인도함을 받아갔더라면 죽을 일이 없죠. 그런데 자기 욕심, 사심, 탐심 때문에 결국은 이스보셋 왕을 세우다 보니까 기브온 목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에서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이게 되고, 아사헬을 죽이고 나니까 요압의 원한을 샀고, 그러다 보니까 기껏 평화통일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요압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조그만 내 사심, 욕심, 탐심 때문에 내 삶을 험악한 삶으로, 여기 뭐 아브넬까지 이렇게 뭐 죽음까지 가는 이런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어리석은 일을 나는 범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이게 잔디 뽑을 때 뿌리까지 뽑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을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내 인생을 망칠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와 악을 벗어버려야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렇게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드로아까지 내려갔는데 드로아에 갔을 때 환상 속에서 드로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드로아 저쪽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거기에 순복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순복해 갔을 때 세계가 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넬의 삶을 통해서, 결국 사울의 잔재 중에 한 명이죠. 아브넬의 삶을 통해서 겉으로 볼 때는 뭐 이스보셋을 옹립하고 사울 왕의 그 뒤를 이어주는 것 같고 근사해 보지만 사실은 그 깊은 곳에는 욕심, 사심,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 하는 것을 귀감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잔재로 남아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 아들 이스보셋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욕심, 사심,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본인의 삶은 물론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며 결국은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아버지 연쇄 반응으로 이끌어내는지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늘 살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지런히 마음에 할례하고 정말 악은 뿌리까지라도 뽑아버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